우리 네 번째 시간, 우리 창세기 32장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6번부터 100번까지 문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장에 야곱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나중에 에서를 만나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우리 야곱의 이야기 또 이 요셉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한번 문제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강가의 이름은 3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32장에 보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의 그 땅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한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한 천사를 만나서 우리가 야복강에 이르게 됩니다. 24절에서부터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그렇게 씨름을 합니다. 그러다 허벅지 관절이 그렇게 상하게 되게 되고 그 야곱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로 28절에 보면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라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씨름하였던 그 강을 22절에 보면 야복나루라고 되어 있어요. 야복강, 야복나루, 야복강 이렇게 우리가 정답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7번에 야곱은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명하였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32장 30절. 분이엘 뭘까요? 분이엘, 엘이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라는 의미가 분이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허벅지 관절 78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의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야곱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마디로 국부죠. 나라의 아버지. 물론 뭐 이스라엘 그 전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히브리 민족의 국부로 따지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국부입니다. 나라의 아버지입니다. 나라의 아버지 격인 이 야곱이 허벅지 관절에 있는 이 둔부의 힘줄이 상했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둔부의 이 힘줄을 먹지 아니하는 것. 야곱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하나님 앞에 씨름하다가 상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 않습니다. 자, 79번 에서와 야곱의 만남에 관하여 사실이 아닌 것은 자, 33장에 나오는 에서와 만나는 장면에 관한 이야기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 야곱을 사실은 죽이고자라는 의미가 맞을 것 같아요. 이 야곱을 해하고자 에서는 자기가 거느린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납니다. 그러나 왜 야곱과 만나서 화해를 했을까? 하나님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 분이엘, 하나님과 대면하여 봤던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지만 허벅지 관절, 이 둔부의 관절이 상하였기 때문에 이 야곱은 이 쩔뚝거렸던 모습을 보게 되고 에서는 그에게 오고 있는 이 쩔뚝거리는 자기의 이 동생, 쌍둥이 동생 야곱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서 야곱과 서로 화해하고 에서는 자기의 곳인 이 세일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야곱은 그 후로 이 세겜에 정착하여서 재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엘로
엘 엘로헤이 이스라엘 바로 이렇게 부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왜 2번이 정답이 아닌가? 야곱은 끝까지 조금 비열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먼저 남자답게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앞으로 오면 좋은데 자기 앞에 자기 앞에 여러 어떤 이 그룹들을 보내요. 자기에게 있는 첩의 어떤 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세 번째 부인, 네 번째 부인, 뭐 우리 라헬과 레아가 아닌 이 바로 실바와 비라에서 난 그 자녀들을 먼저 앞에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첫째 부인인 레아와 또 그의 어떤 가족들을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야곱과 요셉과 라헬의 어떤 이 가족들을 함께 움직이는 모습. 그래서 자기가 자기 가족들 뒤에 숨어서 에서에게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80번에 야곱이 땅에 이 에서에게 몇 번이나 굽혔을까요? 3절에 보니까 7번이라고 정답이 나옵니다.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7번. 네, 7번. 아마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완전한 당신에게 굴복합니다. 완전히 당신에게 사과합니다. 이런 어떤 의미가 7번의 절함으로 드러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에서와의 만남이 이제 끝난 후에 34장으로 넘어가면 세겜이라는 땅에 바로 야곱의 가족이 거하게 되죠. 자, 그러면 81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이며 그 땅의 추장으로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 그 땅의 추장. 네, 그 땅의 추장. 우리가 방금 지명의 이름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그 땅,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곳이 바로 세겜에 정착해서 그곳을 엘 엘로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 땅의 이름이 세겜인데, 자, 하몰의 아들, 히위 족속의 하몰의 아들이면서 그 세겜 땅의 추장은 그리고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사람의 이름은 그 땅의 이름처럼 세겜이라는 사람입니다. 2절에 보니까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며 세겜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82번 디나 사건으로 인해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한 아들의 야곱의 두 아들의 이름이 누구일까? 우리가 34장 25절 말씀, 우리가 이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야곱의 형제들에게는 이 분노가 있었어요. 그러나 수적으로도 그들은 이 세겜 땅에 거하여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 복수가 아닌 이상은 복수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디나를 이 세겜에게 이 추장이었던 이 세겜에게 혼인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이 세겜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이 당신 산에 당신 땅에 거하면서 당신들과 함께 이런 혼인 관계를 맺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 세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야 우리가 이 할례만 행하면 나중에 그들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이 세겜 사람들을 이 추장이었던 이 세겜이 설득을 시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했어요.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했을 때에 그때 이제 바로 기가 막힌 복수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던 방법으로 야곱의 두 아들, 혈기가 왕성하였던 야곱의 두 아들이 복수를 하게 되는데 그 야곱의 두 아들 중에 둘째와 셋째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가 칼을 들어서 세겜 사람들 할례를 받아서 잘 거동하지 못하는 이 세겜의 남자들을 처단하는 숙청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야곱의 두 아들 이 세겜 사람들에게 디나 사건으로 복수했던 야곱의 두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과 레위가 정답입니다. 자, 83번.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린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이었죠.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이 세겜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세겜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이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바로 오늘 베델에 들렸던 야곱에게 정말 지칠 대로 지쳤죠. 그리고 세겜 땅에 더 이상 살 수 없고 보복이 두려워서 야반 도주를 해야 됐던 이 야곱, 정말 처절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는 그 야곱이 만난 곳이 바로 자기가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이 베델이라는 곳인데, 놀라운 것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무엇을 바꿔주셨죠? 네, 이름을 바꿔주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5장 9절에서 15절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베델, 옛날의 이름은 루스인데 루스 땅에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이 명칭을 바꿨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던 곳이 그때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사실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 자체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기꾼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야곱의 이름이 더 이상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35장 이 베델에서 이제 거하다가 계속해서 이제 세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들이 이제 길을 떠나서 에브랏이라는 이제 곳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에브랄에 이르기 전에 이 에브랏이라는 이 지명을 이르기 전에 이제 라헬이 해산을 합니다. 이 에브랏이라는 이름의 지명이 어디일까? 추측키는 여기가 이제 베들레헴,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에브랏이라는 이 지명으로 얼마 남지 않아서 라헬이 해산을 하는데 해산하는 가운데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헬은 제일 마지막 아들,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되었는데요. 요셉의 바로 아들이 동생이죠. 그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되었는데 이 라헬이라는 여인이 이름을 지을 때는 항상 그 언니와 경쟁하거나 어떤 자기의 욕심, 뭐 자기의 어떤 욕망대로 이름을 지었죠. 뭐 납달리, 자기가 낳은 아들도 아니에요. 자기 시녀가 낳았던 이 비라가 낳았던 그 5번째, 야곱에 의하면 5번째 아들인 바로 납달리라는 이 사람도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라헬이라는 사람 자체가 별로 영적이지 못해요. 이 드라빔을 숨겼던 여인도 라헬이잖아요. 그래서 이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노니라고 처음에 불러요.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 베냐민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는데, 이 야곱이 생각할 때에 그리고 슬픔의 아들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 너무 합당하지 않으니까 베냐민, 바로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짓는데,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왼손잡이, 뭐 이런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슬픔의 아들이 아닌 왼손잡이의 아버지, 뭐 이런 어떤 이름으로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이 그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자, 85번의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 이삭이 살다 죽은 곳인 헤브론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몇 살에 죽었는가? 야곱이 이삭을 잘 보살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5장 27절에 보면 헤브론이라는 이름 자체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헤브론을 아브라함이 거하면서 거기에 이제 막벨라 굴을 사죠. 이 헤브론이라는 이름의 원래 뜻이 마물에,
이 기랏 아르베라는 이 아르바, 기랏 아르바라는 사람이 원래 이 지역에 살았대요. 그래서 이 헤브론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기랏 아르바라는 이름의 뜻이고 이 기랏 아르바는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에 의해서 헤브론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히브리어로 명칭을 받게 되고 이삭은 이 헤브론에서 이제 죽고 막벨라 굴에 그가 이제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35장 28절에 의하면 180살의 나이, 180의 나이가 이삭의 나이입니다. 자, 86번 이 35장 22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 중에 야곱의 첫 비라와 간통한 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야곱의 첫 비라와 간통한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 아들의 이름은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인 르우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르우벤이라는 첫째 아들이 그 비라와 간통한 이야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에 그 세겜 족속을 그 할례를 받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이 할례를 받은 이 세겜 족속을 속이고 그들을 한꺼번에 못 살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야곱의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시몬, 넷째 아들 레위.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첫째 아들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바로 야곱의 첩이었던 이 빌하, 자기에게는 어머니 뻘이죠. 자기에게 어머니 뻘을 어머니 뻘과 간통한 그 비라와 간통했던 르우벨이라는 아들, 그게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계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째 아들도 탈락이고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도 육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은 이제 계보가 유다로 그렇게 넘어오는, 넷째 아들 유다로 넘어오는 그 어떤 이 계기들이 첫째 아들도 여기서 실패하고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도 결국은 이 세겜 사건을 통해서 그 동생이 바로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실패했던 이 둘째 아들과 이 셋째 아들을 우리가 봅니다. 자, 87번. 자신의 족속을 이끌고 야곱을 떠난 에서는 어디에 정착했으며 그 족속의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 자, 에서가 정착했던 이 곳이 이 36장 우리가 나오는데요. 36장에는 에서의 후손이 나와요. 에돔 족속에 관한, 이 에돔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에서가 정착했던 그 땅을 우리가 특별히 여러 번 나와 있는데요. 네, 8절에 보면 세일산이 이 에돔 족속이 거했던 산입니다. 요즘에 특별히 요르단으로 많이 이제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하는 그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이 세일산에 에돔 족속이 거했던 그곳을 많이들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 코스 가운데서도 요르단의 페트라라는 곳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페트라라는 이곳을 많이 가시는데 그 페트라, 이 붉은 이 바위가 있는 그 세일산, 거기가 이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정착하였던 그곳이고 그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 에돔 족속입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서의 족보는 창세기 몇 장에 나오는가? 계속해 36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36장에 에돔의 족보가 나옵니다. 에돔 족보, 에돔의 부족의 이름이 나오고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 창세기는 36장입니다. 자, 89번. 야곱은 왜 요셉을 더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만 채썬 것을 지었나? 뭐 정확한 의미로는 3절에 나와 있지만 야곱이 왜 요셉을 더 사랑했을까요? 왜냐하면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죠. 이 라헬은 또 심지어 이 베들레헴, 우리가 아까 에브라시였나요? 에브라시라는 이 지역에서
아이를 낳다가 아이를 난산 끝에 결국은 이 베냐민을 낳았지만 결국은 이 라헬이 이 베들레헴 지경에서 난산으로 인해서 죽게 되죠. 라헬에 대한 사랑이 어디에 집중됐냐면 요셉과 베냐민에게 집중되었는데 어쨌든 그 라헬에게 낳은 장자는 요셉이죠. 11번째 아들이긴 하지만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인 요셉에 대해서를 야곱이 편애를 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어떤 특권인 이 채색 옷을 요셉에게 지어줍니다. 그것이 다른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가 되었죠. 정확한 의미로는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90번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를 더 미워하게 된 이유가 37장에 나와요. 5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나중에 이게 별명이 됐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바로 요셉의 꿈 이야기 때문에 바로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죠. 그 꿈에 대한 이야기는 두 번에 걸쳐서 그 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 번은 곡식단, 이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둘러서서 절하는 그 꿈을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 12해와 해와 달과 별인데 12별과 해, 달. 해는 아버지를 의미하고 달은 아마 어머니를 의미하겠죠. 해와 달과 12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그 꿈을 또 얘기했을 때에 그 꿈을 통해서 이 형들이 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자, 91번 문제 37장에 나와 있는 요셉의 꿈이 아닌 것은 요셉에 대한 이 꿈이 아닌 것이 무엇일까? 1번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였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곡식 12단 중에 한 단이 크게 자랐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3번에 해와 달과 11별, 11별이네요. 11별이 요셉에게 절하였다. 정답이죠. 4번 요셉의 꿈 이야기로 인해 형제들은 시기했으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의 의미가 뭘까 곰곰이 생각했대요. 이게 정답이 요셉의 꿈에 대한 사실이 아닌 것은 2번입니다. 곡식단 12단 중에 한 단이 크게 자랐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자, 요셉을 죽이려 하는 형제들을 막고 그를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제의한 그 형은 누구일까? 자, 여기서 우리가 똑같은 비슷한 문제가 나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형제들을 막고 구덩이에 잠깐 두고 이 구덩이에서 꺼내주려고 했던 사람이 있고요. 나중에 이 구덩이에 있는 그 요셉을 팔아버리자라고,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나오는데 92번과 93번의 문제, 이 두 문제를 우리가 구분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나머지 형, 그 꿈에 대한 바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도단으로 향했던 그 요셉의 그 형들이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고 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야, 그를 죽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에 그때 그 일을 막았던 사람은 첫째 아들입니다. 르우벤이 21절에 보면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라고 나와요. 첫째 형이었던 르우벤이 이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물론 그 의도는 살려주기 위해서 합니다. 자, 93번 들에서 이 구덩이에 있는 요셉을 죽이지 말고 자, 저기 오는 노예상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그 빈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르우벤이지만 구덩이에 있는 자기 형제에게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슨 유익이 있느냐. 자, 그를 차라리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서 손을 대지 말자. 이 우리 동생이고 우리 혈육이니
한때 우리의 혈육이니 그렇게 하자라고 했던 사람, 넷째 아들인 이 유다가 바로 이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바로 팔게 됩니다. 은 20에 팔아요. 은 20에. 차라리 이은 20이라는 이 퀴즈가 더 적합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은 20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자, 94번. 형들이 요셉에게 붙여준 별명은 무엇입니까? 네, 꿈꾸는 자다라고 알고 계시죠? 자, 95번.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어디로 데려가 누구에게 팔았는가? 저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집트의 시위대장이었던 바로 보디발, 바로의 시위대장이었던 이 보디발에게 팔게 됩니다. 자, 38장에 뜬금없이 우리가 이 12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38장에 유다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이 세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유다에게는요 며느리 다말이 있어요. 엘의 부인이 바로 이 다말입니다. 그러나 유다 집안에 일어난 이 비극이 어떤 비극이냐면 엘과 다말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31절을 이렇게 보면 7절에 한번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왜 죽임을 당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엘을 데려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결혼했던 이 다말에게는 아이가 없었거든요. 우리가 이 제도는 뭐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에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는 그런 이 바로 제도가 아닌데 고멜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형제가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아니면 재산에 대한 이 부분에서 상속권이 이제 상실되어 버리면 그 상속권을 이어주기 위해서 그 동생이 자기의 형수와 함께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오난이라는 이 둘째 아들이 자기의 형수인 이 다말과 함께 그 형 엘의 이름을 딴 아들을 이제 낳아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고멜 제도입니다. 고멜 제도. 우리 고멜 제도는 룻기에서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 상속권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 상속권의 끊어지기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그 상속권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엘 대신에 죽은 엘 대신에 그 동생 오난이 바로 그의 형수 다말과 함께 동침하여서 아이를 낳아줄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이 8절에 보니까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9절에 보면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하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함에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 오난도 죽이셨다라고 나와요. 자, 한순간에 이 엘과 오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으로 인해서 엘은 어떤 악함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엘도 하나님이 죽이시고 오난이라는 사람은 그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 악한 형수에게 들어갔지만 그 씨를 형에게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 땅에다가 그 어떤 설정해버리는 그런 어떤 이 악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난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이 세 명의 아들 중에 두 명의 아들이 죽어요. 엘과 오난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97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말은 원래 엘의 아내였죠. 그러나 이 죽은 남편의 동생이 바로 오난이 동침하였지만 땅에 설정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 악해서 이 오난조차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래서 다말의 이 남편이 바로 엘과 또 죽은 남편의 동생 오난, 엘과 오난 결국은 두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엘과 오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38절 말씀에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 때문에 98번의 문제가 나와요. 시아버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한 다말이 유다에게 담보물로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 유다가 이제 수절을 해요. 이 다말을 이제 자기 아버지 집으로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얼마 다음에 이 다말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얼마 지나서 유다도 자기 부인, 자기 아내 수아의 딸이 죽어요. 그래서 위로를 받을까 생각되어서 그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과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양털을 깎는 자에게 가서 거기에서 양털을 깎기 위해서 있다가 거기에서 이 가부의 그 얘기를 이제 이 다말이 들어요. 그 며느리 다말이 듣고 가부의 의복을 벗고 그 다음에 창녀처럼 꾸민 다음에 그 딥나로 올라가서 그 시아버지를 이제 위로를 받기 원하는 그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바로 시아버지 유다와 이 동침했는데 이 시아버지 유다는 전혀 모르죠. 창녀인 줄 알아요. 딥나에 있는 창녀인 줄 알아요. 사실 그 지역에는 창녀가 없는데 그만큼 이 다말이 자기의 어떤 이 핏줄을 잇기 위해서 그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줄 것이 없으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돈을 이제 주려고 하였지만 그 돈의 어떤 목적보다 이 징표를 이 다말은 그 시아버지 유다와 함께 동침하였다는 징표를 담보물로 요구를 합니다. 그게 바로 18장 38장 18절의 말씀인데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로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예, 도장과 끈과 지팡이로 담보물을 받아요. 왜 담보물을 받는지 아시죠? 예, 그 이유는 뭐냐면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 아이를 낳았을 때, 나중에 이제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이 쌍둥이가 누구의 아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 시아버지 유다의 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바로 이 시아버지 유다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 다말이 꾸민 그 문제 가운데 담보물을 이 다말이 받아서 도장과 끈과 손에 있는 지팡이 이 세 가지를 담보물로 받아서 이제 그 자리에서 서로 헤어지게 되고 나중에 이제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이 임신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사실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그 징표, 이 담보물을 보여주는 순간 그 유다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모습. 그래서 이 다말이 그 시아버지를 통해서 이 쌍둥이들을 낳게 되는데 그 쌍둥이의 이름이 3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인데요. 29절에 보면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30절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 그래서 세라와 베레스와 세라가 다말이 낳은 그 쌍둥이 이름입니다. 마지막으로 100번째 문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 가운데 삽입되었습니까? 창세기 38장에 다말과 유다에 관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에 관한 그 이야기들, 이 모든 이야기들의 그 이야기는요, 생뚱맞게도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야기 가운데 삽입되어 있을까? 요셉이 바로 정답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또 세분해서 우리가 퀴즈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